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비되는 두 가지 장면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자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며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가운데 지금 뭔가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제자들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유? 원래 나는 자유로웠다. 즉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틀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31절,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9절, 제자와 자유라는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틀을 어떻게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참된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자유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은 내 마음대로 정말 그 표현 그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자유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자유롭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아무리 옆에서 기도하라고 해도 나 기도 안 할 겁니다. 자유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냥 내 감정이 상하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나의 의지를 앞세우고 또 나의 결정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자유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자기 권리, 이것들을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참된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 첫 번째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원래 자유로웠다, 나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참된 제자가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죄에 묶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그 모든 대부분은 죄의 종 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밖에 되지 않음을 먼 훗날에 우리는 알게 되죠.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의 자유함 같지만 사실 그거는 죄의 종되었던 자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긋지긋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자유는 하나의 방종이었을 뿐입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쟤는 죽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유롭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 말이 다 맞대. 그리고 내버려 두래. 자기가 다 결정한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이 말은 그 사람 참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 그 마음에 뭐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죄가 붙잡고 있고 욕망이 붙잡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속성이 그 사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참 자유인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 새로운 주인을 향한 복종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새로운 주인을 향한 복종이 자유이고 새로운 주인을 향한 온전한 나아감이 참된 자유입니다. 새로운 주인, 참 주인에 대한 복종,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죠. 내 마음대로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묵상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 참 자유로운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새로운 주인과 참 주인을 향한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 추구의 증상일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종됨의 모습이 그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자기를 추구합니다. 자기를 추구할수록 결과는 뭐냐면 결국 죄의 종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빼앗긴 자나 빼앗은 자나 지배당하는 자나 지배하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결국 뭘까요? 그 방종의 모습은 결국 매인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의 진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자유의 진전, 내가 더욱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 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종이라는 허상 속에 머무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뭘까요? 그동안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죄로부터,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주인을 향한 정말 나의 온전한 복종,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의 그 자유는 로마서 7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전에 묵상한 것이 이렇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던도다. 여기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 뜻대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참 자유롭게 사역하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었죠. 뭐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참 자유는 뭐였냐면 오히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마치 누군가의 종된 자처럼 살아가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느 사람보다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자유인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이전의 모습은 죄의 종되었던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우리는 결국 어딘가에 소속되어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죄의 법을 섬겼던 자의 모습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참된 자유입니다. 나는 그렇게 계속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속박된 존재처럼 살아가고 타자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제는 죄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하고 또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자유. 참된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저를 보시죠. 이 개념은 예전에 자막을 통해서 했는데도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상태, 악도 행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악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변화됐습니까? 악만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지가 참 놀라웠죠. 에덴 동산에 내가 악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악만 행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죠? 뭘 해도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변천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자유냐면 우리는 죄를 질 수도 있죠. 여전히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야, 너 걱정이나 해라. 야, 그걸 누구에게 주냐? 네가 누릴 그 특권이고 이득이며 권리인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베풀다가 전혀 베풀질 않습니다. 전혀 나누지도 않습니다. 전혀 남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선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는 것. 선을 행하되 뭐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에베소서에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자유가 있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예비돼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내 맘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내 말만 맞다,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 내 삶에 터치하지 마라. 이게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람이 더 부들부들해지고 유연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세지고 표정이 세지고 감정이 앞서지고. 우리는 어떤 자유?
그것들을 다 버릴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꼰대의 흔적들을 버릴 자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지 않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연약한 자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을 해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더 센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유는 뭘까요? 선한 일을 할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다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아비는 좋은 아비가 아닙니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44절에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그 실체가 나오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유인입니까? 아니죠.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행하는 거니까 너희 참된 자유인이 아니야.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차서 행하는 결정들이 있죠.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 나는 내가 지켜 라는 자유 같지만 정말 연약하고 힘들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절대 자유롭지 않죠. 아비의 욕심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무엇으로 나냐? 왜 그럴까요? 자,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더 강팍해지고, 더 세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뾰족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데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들, 이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 이 자유, 참된 제자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자유의 핵심은 말씀의 메인 자유입니다. 말씀의 온전히 메인 자유. 자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큐티 안 하고 듬성듬성하고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딘가의 감정에 또 사람들의 시선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말씀에 붙잡혀 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한 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인데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너 교회 다니는 줄은 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너 그동안 신앙생활 많이 해온 거 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너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너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도 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부정할 수는 없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맞으니까. 근데 거기서 접속사가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럴 때는 이제 좀 뜨끔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뜨끔 안 하는 것도 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때 이제 딱 뜨끔해집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진짜 자유는 이런 거야 하고, 진짜 아까 얘기하던 영적 꼰대 있죠. 근데 그 모습을 살아가면 그 자리 마음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진리가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뭐 냉혹한 사람이 찔러도 눈물이 안 난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비벼도, 아무리 넣으려고 그래도, 꾸겨 넣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온통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진짜 그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 결국 뭐합니까? 참된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무지한 거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내 인생을 말씀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죠. 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핵심, 요한계시록 그 마무리될 때 우리가 누렸던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믿음.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딱 묶어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중요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가 제일 안 들어가냐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 내버려둬요.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말씀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버려둬요. 나 기도 그거 알아서 제가 할게요. 좀 이렇게 저분한테 좀 나누는 게 좀 어떠세요? 됐어요. 이거 제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자기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게 누군가의 종된 자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정 지을 수 있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가 뭔가? 죄로부터의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에 내 인생을 스스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통해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 모습은 방종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된 제자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자유 3가지 얘기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나의 삶을 말씀에 묶을 수 있는 자유. 다 속박 같거든요. 근데 그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네 감정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는 종되었다.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